김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현존 연습 부활의 로랑 형제가 신부님에게 쓰는 편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하느님을 누리는 영혼은 오로지 하느님밖에 원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저와 같은 삶의 방식을 책에서는 찾지 못했으므로 비록 크게 염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확신을 갖고자 하여 신부님께서는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여기 나왔죠. 나의 이 내적 생활에 대해서 그래도 신부님의 한번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확신하지만. 며칠 전 한 신앙심 깊은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제게 영적인 삶이란 은총의 삶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런 삶은 종이 갖는 것과도 같은 두려움에서 시작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자라서 순수한 사랑으로 완성되는데 그 각각의 상태 안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마침내 행복한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제껏 이 모든 방법을 따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저는 수도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죄에 대한 보상으로 저라는 사람 전부를 모두 하느님께 바치고 그분께 대한 사랑을 위해 그분께 속하지 않은 일체의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결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느님만 사랑하고 하느님 외의 것에 대해서 온전히 벗어버리기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요한이 성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의 길 아닌가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대개 죽음, 심판, 지옥, 천국, 저 자신의 죄와 같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하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심지어 일할 때에도 하느님의 현존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제 가까이 계시다고 느껴졌고 때로는 바로 제 마음속에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나 커졌으므로 그 점에 있어서는 믿음만이 저를 만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 결과를 얘기해요. 어느새 기도 시간에도 하느님의 현존에만 몰두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크나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방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10년 동안은 무척 괴로웠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 같아요. 이 분도 굉장히 빨리 그 단계에 다다랐다고 하시는 이 분도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시작할 때,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이 기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 이런 것을 시작할 때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하느님께 온전히 속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항상 제 눈앞에 있는 과거의 죄,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제게 베푸신 크나큰 은혜, 그런 것들이 제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행의 원인이 좀 다르죠.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모질게 대한 거, 불합리한 상황들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내게 베푸신 너무나 큰 은혜가 마음을 이렇게 불행의 원인이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는 동안 내내 저는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했다는 과정이 수없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제게는 모든 피조물과 이성과 하느님조차도 저를 대적하고 오로지 믿음만이 제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오랜 노력 끝에 도달하는 지점에 단번에 이르렀다는 것이 제 스스로 생각해도 주제에 넘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모든 것이 제멋대로 저주를 자초하는 일 같고 저를 위한 구원은 없는 것 같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과 불안 가운데에서 하루빨리 생애를 마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덜해지기는커녕 믿음만이 더해질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로지 신뢰가 더해졌다는 거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게 의탁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 자신이 변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거 비슷하죠? 파우스티나 소녀님하고 비슷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때까지 줄곧 번민에 쌓여있던 제 영혼은 깊은 내적 평화 가운데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중심이자 안식의 장소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느님 앞에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과 사랑으로 일하며 하느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것은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으려고 애를 쓸 따름입니다. 이게 이런 자세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저를 뜻대로 하시리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즈음에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제가 처한 상태에 대해 아무런 괴로움도 의심도 없는 것은 하느님 뜻 외에 제가 다른 아무 뜻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안에는 하느님 뜻 외에 다른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사실은 이제 하느님과 일체의 상태인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고자 힘쓰며 온전히 하느님의 뜻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여 그분의 명령을 거스르거나 혹은 그분에 대한 순수한 사랑 이외의 다른 동기에서라면 지푸라기 하나 들어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무가 아닌 예배와 기도는 다 그만두고 오로지 하느님의 거룩하신 현존 안에 머무르는 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단순한 주의와 전반적인 애정어린 시선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하느님께 단순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를 하느님의 현재적 현존 혹은 영원히 하느님과 나누는 은밀하고 말없는 대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정말 기도예요. 묵상기도. 머리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 안에서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물론 바로 가는 사람도 있겠고 빠른 사람도 있겠고 느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기도가 정말 기도 같아요. 다른 기도보다는 믿음 안에서 하느님과 애정어린 정감을 나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바라보고 하느님과의 그런 친교는 때때로 저를 만족과 내적인 기쁨으로 충만케 하며 때로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억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견상으로는 신앙적 행위라기보다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유치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존경하는 신부님, 제 영혼이 30년 전부터 하느님과 동행해 왔음을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30년 전부터 그런 일치에 왔다는 것이죠. 다다랐다는 것이죠. 신부님을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다 말씀드리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앞에서 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이것이 저는 성인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자기를 굉장히 비참하게 여기고요. 혹여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까 봐 굉장히 걱정합니다. 이 편지도 수녀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만약에 보여줄 거면 편지 안 쓸 거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행여나 다른 사람이 읽고 자기를 뭐라도 생각할까 봐. 이건 대데레사 성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제가 이 글을 쓰지만 다른 사람한테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대데레사 성녀도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책으로 나와 있죠. 이것도 책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성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지극하게 겸손하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즉 하느님의 뜻을 어긋나는 걸 제일 첫 번째로 무서워하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단한 존재라고 볼까 봐 되게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점으로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당연히 그 단계는 아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단식을 어느 정도 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40일 단식을 했다 이런 사람도 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은 가짜가 아닌가 제 판단에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40일 단식하면 죽어요 사람이. 그죠? 근데 자기가 정말 했다면 자기가 생각해도 40일 단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극도로 조심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여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볼까 봐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참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이런 성인처럼. 근데 공공연하게 얘기한다는 건 그런 조심성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은근히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숨어 있고 그런 사람은 저는 그 말도 거짓말이라고 생각될 뿐더러 설사 40일 단식을 했다 하더라도 참된 단식이 아니라고 봐요. 그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해놓고선도 설사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훌륭하게 볼까봐 대단히 조심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기준이라고 봅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숱한 상처로 찢어지고 악취를 풍겨대며 임금이신 하느님 앞에서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고통스러운 후회를 느끼며 하느님 앞에 제 모든 악행을 고하고 용서를 청하며 저를 당신 뜻대로 해달라고 그분의 손에 저를 내맡깁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 정도 단계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큰 죄도 안 질렀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근데도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그런데 선함과 자비가 무한하신 이 임금님께서는 저를 벌하시기는커녕 다정히 안아주시며 그분의 식탁에서 저를 먹게 하시고 친히 제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제게 보물창고에 열쇠를 주시고 저를 마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대하듯 대해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정하게 저와 대화하시고 저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거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기도라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정하게 저와 대화하시고, 그죠?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 현존 안에서. 저희가 이 기도를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죠? 물론 그것이 아니라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느님과의 나누는 친교를 누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기도라는 것이죠. 그 기도는 바로 이런 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죄의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거나 저의 오래된 습관을 없애려 하지 않으십니다. 와. 오래된 습관을 없애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저를 당신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드리지만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비참한 저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있잖아요.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 고해할 때 저는 이렇게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때로는 말이죠. 하느님이 그걸 그냥 두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하느님한테 와서 하느님 저 좀 돌봐주시고 저를 좀 이렇게 하지 않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느님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당신께 와서 의탁하는 것이 당신은 더 기쁘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안 고쳐주시고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 더 오는 게 더 기쁘니까. 안 그러면 안 온다는 거죠. 자기가 완벽해지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느님께 청하지 않을 거니까 하느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당신께 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좀 더 얘기하고 나에게 좀 더 의탁하고 그러기 위해서 너는 부족한 상태로 있는 게 좋아. 내가 봤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완벽한 우리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당신께 더 많이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이상과 같은 것이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 가운데에서 제가 종종 돌아보게 되는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장 일상적인 삶은 그처럼 단순한 주의와 사랑에 찬 시선으로 하느님을 우러러보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주의와 사랑에 찬 시선으로 하느님을 보는 것. 우리도 이걸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런 삶에 대해 어린아기가 유모의 젖에 매달려 느끼는 만족과 기쁨보다 더한 애착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런 말을 써도 된다면 저는 그 상태를 기꺼이 하느님의 젖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맛보고 체험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미로움은 그렇게나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혹은 나약함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때면 늘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어찌나 다정하고 부드러운 내심의 동요로 저를 일깨워주는지 다 말씀드리기가 쑥스러울 정도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다가오신다. 이렇게 나 여기 있다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자주 찾는 게 하느님을 결코 귀찮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분이 가끔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느님이 스스로 먼저 다가오신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한다고 하시니까, 저 같은 배은망덕하고 무자격한 자에게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크나큰 은혜보다는 존경하는 신부님,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 제 비참함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모든 성인의 특징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극한 겸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저는 비참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괜히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봤거든요. 이게 진짜 마음으로 느끼고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그냥 내 상태로 있는 게 좋아요. 제 기도 시간도 이와 같은 수련의 연장일 뿐입니다. 때로 저는 제 자신이 상을 만들고자 하는 조각가 앞에 놓인 돌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을 그렇게 하느님 앞에 내놓으며 아무쪼록 하느님께서 제 영혼 가운데 그분의 완전한 형상을 이루셔서 저를 그분과 전적으로 닮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와, 저는 이게 굉장히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모상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과 같아서 조각가에 맡겨진 그냥 그분이 새기시도록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사실 어려운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계속 동의를 안 드린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느님의 뜻에 자기가 계속 관여한다는 거예요. 이쯤이면 됐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 그런다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제 모든 영혼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들어올려져 마치 하느님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은 그분의 중심이자 안식의 장소에 떠 있는 것만 같은 때도 있습니다. 이게 참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기도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상태를 나태와 기만과 잠언으로 여길 사람도 있을 것임을 저도 압니다. 이게 왜 나태라고 여기냐?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처럼 보인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수동적 관상이 아닐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그런 상태에 있는 영혼이 나태와 자만에 빠질 수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게으름이자 행복한 자만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그런 안식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전에 하던 행동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영혼의 의지가 되던 행동이 이제는 그를 돕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역시 이건 수동적 관상의 단계다. 이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가 뭘 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온전한 수동성으로. 하지만 그것을 기만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하느님을 누리는 영혼은 오로지 하느님밖에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핵심입니다. 하느님밖에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무슨 타론이나 하느님의 환시, 은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느님만 있으면 된다. 이 모든 성인이 했던 공통적인 의견이죠.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이라면 하느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뜻대로 하실 것이며 저는 그분만을 원하고 중요합니다. 그분만을 원하고 온전히 그분께 속하기만을 원합니다. 이거 마음 자세. 이 기도의 마음 자세예요. 저는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자세입니다. 하지만 제게 이 모든 일에 대한 신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겸손하죠. 신부님이 뭘 하겠어요, 솔직히. 이거 아시겠지만 물론 이분보다 더 잘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신부님도 아마 적당한 말씀을 해주셨겠죠, 겸손하게. 저는 항상 신부님을 존경해 왔으며 신부님의 고견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맺었어요. 존경스러운 신부님이셨겠죠? 그래도 이분의 자세는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하겠습니다.